최일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들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허영지 목사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여호수아 얘기를 계속해서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할 얘기도 많고. 여호수아서 전주에는 여호수아서 8장의 얘기를 봤습니다.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주제로 봤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제단을 쌓는 이야기였습니다. 제단을 쌓은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명령한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한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자격을 재확인하는 빛의 절차였다라고 본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민족, 그 반대편에 있는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어두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의 이방 왕들이 연합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인 가나안 족속 중에 보면 히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히위 족속은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이 바로 이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히위 족속은 이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흩어져 살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도성 중에서 가장 강한 도성을 이룬 지역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그 여러 지역에 사는 히위 족속의 어떤 장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 맞서 싸우려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은 반대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냅니다.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꿰맨 포도주 부대와 낡은 신발, 낡은 옷, 또 곰팡이가 난 떡을 지참하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왜 낡은 옷, 낡은 빵 이렇게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찾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자기들과 조약을 맺으려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이고 또 이스라엘이 안심하여 자기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꾀는 간교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는 영리하고 지혜롭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간교하다, 어떤 때는 영리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본문에 쓰인 이 꾀를 지혜롭다라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속임을 당하는 꾀였지만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꾀였기 때문에 지혜롭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속이는 일을 나쁜 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속임을 당하는 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을 진멸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조약을 맺고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내는 이 꾀는 비열하고 또 영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의문을 가지게 되죠. 이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설령 조약이 맺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맺어진 조약이 유효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계약이 한번 맺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사기에 의해서 맺어졌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죠.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있어요. 그 계획은 치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라도 이건 사기가 명백하죠. 사기임이 분명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 계약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 계약의 취소와 더불어서 더 큰 손해배상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기브온 사람들의 오늘 이 일이 지혜롭다라고 평가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맺은 이 조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이 조약이 유효하다라는 전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비슷한 일이 창세기에서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장자인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손에는 털을 붙이고 또 에서의 옷을 입어서 에서의 채취가 나도록 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는 야곱이 장자 에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몽땅 차남인 야곱에게 부어주고 말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방법은 영악하고 또 비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야곱이 받은 축복을 무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했으니까 이 축복은 무효라고 하거나 또는 진정한 장자인 에서가 오면 다시 그 축복을 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으나 속여서 받은 그 축복도 유효하다라고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다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에서 계약은 요즘처럼 문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서로 만들어질 수 없었겠죠. 하지만 문서가 없다 하더라도 강력한 구속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계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을 어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맹세를 어기는 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저주조차도 감당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주실 때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가른 다음 횃불의 형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계약의 방식은 당시의 계약 방식의 한 전형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내가 만약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서 반으로 갈라진 이 동물들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주를 통해서 계약을 지키도록 강력한 그런 구속하는 힘을 주는 거죠. 그러나 계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었지만 계약에 이르는 과정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에 의하든 그 수단이 비열하거나 또는 비윤리적이다 하더라도 일단 그 계약이 맺어지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었고 그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나안 모든 민족을 내게 넘겨서 치게 할 것이니까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럼에도 오늘 이스라엘은 15절에서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하는 그런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사흘 후에 그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족장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오늘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조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 맺은 조약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또 모순되는 그런 조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로 한 계약의 효과는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에 대해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 기근의 원인을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봤듯이 기브온 사람들 죽이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 어떤 욕심에 의해서 기브온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이 죽인 사울의 아들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줘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7을 죽이고 그들이 사울의 아들들을 장사 지낸 후에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계약의 준수는 중요했고 또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3절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을 작전을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에 의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다는 사실과 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작전을 하는 그 사이에 어떤 시간적 간격은 없지요. 기브온 주민들과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이야기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속여준 후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기브온 주민들과 라합의 공통점은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왜 왔느냐라고 말할 때 기브온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답변과 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여호수아 2장 10절은 마치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은 라합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기브온 주민들도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건 나는 그런 여호수아 저자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자비로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서 희망을 갖게 하거나 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 라합은 이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들에게 행하신 일과 앞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행하실 일에 간담이 녹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의 다른 족속과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하신 일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그들은 두려우신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 보았지만 동시에 공유의 하나님, 또 긍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려 하시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자. 그러면 진멸되지 않을 수 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왜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는가? 라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진영에 올 용기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는 그런 사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격이 없었지만 후에 어떤 일을 계기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심지어 이스라엘을 기만하는 과정을 거쳐 자격을 갖추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9장 27절에 의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또 섬기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이 과연 얼마나 하층민의 일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의문의 여지도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히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잘 적응하는 것을 반영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은 이런 것 사실은 이런 추정을 뒷받침합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은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게 되었고 이후로도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두고두고 올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참 신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은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믿음과 서로 통합니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법을 택하겠다는 것이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믿음은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또 값싸게 여기는 경향도 있지만 믿음은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에게 온 것도 아니고 값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땀을 흘렸고 또 이 믿음을 위해 죽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을 위해서 악인의 장막에서의 수많은 날들을 버렸기에 우리의 오늘 믿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존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우리는 언젠가 예레미야서에서 레갑 족속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 못하실 수도 있지만 레갑 족속은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의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오히려 이런 배경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고 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게 했습니다. 아마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레갑 족속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과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왔던 품꾼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가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느냐? 왜 우리가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가족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식사를 위해서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12월입니다. 왜 우리 한국에 오신 예수님은 12월에 오셨을까? 의미를 부여하자면 겨울에는 춥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에게 12월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 감사는 마땅히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힘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도 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이 달은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듯 주변과 그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따뜻하고 건강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이루어나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